하나님 말씀 호세아입니다. 호세아서 7장 호세아 7장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다니엘 호세아 7장 1절입니다. 호세아가 14장까지 있죠. 예, 절반 지나가네요. 호세아 7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이 성경 1105쪽인데요.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악과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니 이는 그들이 거짓을 행하며 도둑이 안으로 침입하고 강도들이 바깥에서 약탈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모든 악을 기억한다는 것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니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다. 그들이 자기의 악으로 왕을 자기의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한다.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들이니 빵 굽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아서 반죽이 발효될 동안만 불 지피기를 쉬고 있다. 우리 왕의 잔칫날에 지도자들은 술에 열기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손을 잡는다. 그들은 화덕 같은 마음으로 음모를 꾸며 접근하고 그들의 분노는 아침에 맹렬한 불처럼 타오른다. 그들이 모두 화덕처럼 뜨거워져서 자기 재판관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이 다 쓰러지게 하나 그들 중에 내게 부르짖는 자가 아무도 없다. 8절 에브라임은 민족들 가운데 섞여 있으니 뒤집지 않은 구운 과자와 같다. 예, 뒤집지 않은 구운 과자가 있네요. 8절에. 네. 전에 전병이라고 해요. 전병. 뒤집지 않은 전병. 전병 아세요? 예, 전병. 전병 뭐라고 해야 될까요? 샌베? 샌베 같은 거 있잖아요. 구운 과자. 구운 과자 있잖아요. 샌베가 일본 말이죠. 그죠? 샌베. 니혼고 뱅큐. 아니, 일본어 배우신 분 없어요? 샌베는 일본 말인데요. 구운 과자예요, 구운 과자. 근데 뒤집지 않은 전병은 뭐냐면 이게 적당한 때 뒤집어야 되는데요. 뒤집지 않으니까 한쪽은 까맣게 타고 한쪽은 서리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백성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예. 그걸 말씀하시면서 화덕이 자꾸 나와요. 화덕. 화덕은 뭔가요? 화덕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불을 피워요. 불을 피워가지고 그 위에다가 철판 있잖아요. 철판 같은 거 있잖아요. 요즘 뭐 이렇게 불고기판 이렇게 철판 둥그런 거 솥단지는 아닌데 솥뚜껑은 아닌데 솥뚜껑처럼 생긴 이렇게 둥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불판. 거기다 뭐 고기도 구워 먹고 뭐 밥도 비벼 먹고 뭐 할 수 있도록 불판. 그게 뭐 화덕이라 할 수 있어요. 거기다 이제 밀가루 반죽 넣어가지고 이제 빵을 만드는 거예요. 빵을 굽는 겁니다. 적당한 때 뒤집어야 되는데 깜빡 놓쳐가지고 뒤집지 않으면 이쪽은 타고 한쪽은 서리고 이제 이렇게 그렇게 된단 말이죠. 1장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악과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니 이는 그들이 거짓을 행하며 도둑이 안으로 침입하고 강도들이 바깥에서 약탈하기 때문이다. 네. 이스라엘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출애굽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는데 치료. 하나님은 치료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예. 우리의 뭐 육체, 이 몸이 아픈 거. 몸 안 아프신 분 있어요? 여러분들 나는 몸 하나도 안 아프다. 너무 건강해가지고 예, 하나님께 감사한다. 은혜 아버지 어디 건강하세요? 치아 이빨 다 했잖아요. 아파도 이빨 다 꽂혀졌으면서 뭘. 예. 그래도 건강하신 편이세요. 예. 사람이 이렇게 아프지만 건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요, 다 오는 게 있어요. 고혈압 다 옵니다. 날씬한 사람 고혈압이 안 온다. 날씬한 사람이 고혈압이 더 빨리 옵니다. 어떤 분은. 예. 우리 어떤 목사님은 날씬한데, 저보다 훨씬 날씬하죠. 고혈압이 있대요. 어떻게 고혈압이 있냐 그랬더니, 자기는 날씬한 고혈압이래요. 그게 더 무섭대요. 또 살찐 고혈압보다 날씬한 고혈압이 더 무섭다네요. 그 다음 당뇨 다 오는 겁니다. 연세가 드시면요, 당뇨가 다 와요. 왜 오냐? 지금 시대가 운동을 많이 안 하잖아요. 이제 다 걸어 다니고, 어깨, 머리도 이고 다니고, 다 끌고 다니고, 30리, 40리, 50리 다 걸어 다니고 그래가지고, 당뇨 같은 게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뇨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간 있잖아요, 간. 여러분. 오는 손을 가지고, 이 갈비뼈 밑에를 깊이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 속에 간이 있어요. 뻐근해지죠. 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 간 밑에 쓸개가 있어요, 쓸개. 예. 예, 쓸개죠. 췌장. 췌장이 있어요, 췌장. 췌장이 중요한 겁니다. 췌장. 이 간 밑에 조그마한 췌장이 붙어 있는데, 그 췌장이 하는 일이 간을 도와주는 겁니다. 특히 우리 몸에서 인슐린을 조절해요. 인슐린. 당이 많이 들어오거나 당이 약하거나 할 때 우리 몸속에 당을 저장하고 또 당을 배출시키고 이 당을 조절해주는 역할, 그 췌장이에요. 췌장이 망가지면 간도 같이 망가집니다. 췌장염이 생기면 간암이 올 확률이 높아지죠. 별건 아닌 것 같은데. 기능이 약해져요. 연세가 드시면 몸의 이 기능들이 약해져요. 떨어져요. 그리고 췌장이 기능이 약해져가지고 또 당이 와요. 늘 걸어 다니시고 평소에 운동을 늘 하고 그러시면 괜찮은데 보통 당이 다 옵니다. 그 다음에 백내장. 다 오나요? 백내장. 다 오는 거예요. 난 백내장 안 온다. 조금만 있어 보세요. 백내장 옵니다. 백내장 다 와요. 예. 이쪽만 백내장 오고 이쪽은 백내장 안 오는데. 그러니까 좀 있으면 백내장 옵니다. 네. 수술하면 돼요. 백내장 수술하고. 또 췌장이 안 좋으면 췌장 또 약 드시면 돼요. 당 약 드시고, 혈압 약 드시고. 예. 이빨 빠지면 이빨 임플란트 갖다 꽂으면 되고. 그렇게 해서 건강을 유지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인데, 이 몸 치료받는 거, 병원 가면 되죠. 근데 이제, 영적인 질병이 있어요. 영적 질병. 영적 병이 있어요. 죄병이에요, 죄병. 다 죄병입니다. 영적인 질병은 하나님께 나와야만 이게 해결이 돼요. 예, 어떻게 해결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를 받으면
자기 죄가 생각나요. 전혀 뭐 죄가 생각나지 않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죄가 생각나요. 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범했구나. 왜 내가 이렇게 이런 죄를 지었을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 나를 참아주신 것인가. 이렇게 깨닫게 돼요.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 개념적으로 기억해 두세요. 개념적으로 뭐냐? 중생한 성도가 회개할 수 있는 겁니다. 거듭난 성도라야 회개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는 건 어떻게 되는 거냐? 그건 회개가 아니죠. 일종의 뉘우침, 도덕적인 반성, 도덕적인 윤리적인 뉘우침이나 반성이지, 그것을 우리가 회개했다. 저 사람 회개했네? 새 사람 됐네? 거듭났구만. 그렇게 말하는 것은 원리적으로 맞지 않는 겁니다. 성경적이지 않아요. 회개는 예수 믿는 성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의 열매가 있어요, 열매. 회개에는 열매가 따라와요. 그 열매를 보면은, 회개했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열매가 뭐냐? 죄를 끊어요. 죄를 끊고 돌이켜요. 돌아서요. 두 가지입니다. 회개의 열매가 뭐냐? 죄를 끊었어요. 죄를 끊고 돌아서야 돼. 끊기만 하면 안 돼요. 난 죄를 끊었어. 돌아서야 돼. 방향을 이렇게 전환해야 돼요. 돌아서지 않으면 죄를 끊은 게 아니에요. 죄를 끊었느냐? 죄를 끊었습니다. 돌아서야지. 돌아서고 있습니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제 맞는 거죠. 돌아섰습니다. 돌아서기 쉽지가 않아요. 돌아서는 게 왜 쉽지가 않냐면요. 힘이 많이 들어가요. 지금은 자동차들이요, 여러분. 이 파워 핸들이잖아요. 핸들. 파워 스티어링. 그냥 한 손으로, 손가락으로 뭐 이렇게 돌립니다. 막 돌려요. 대형 트럭이나 버스도 막 손가락 가지고 돌려요. 돌립니다. 그러면 큰 차가 막 움직이죠. 돌아가죠. 예전에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한 40, 50년 전에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이 큰 차 모시는 분들이 체격이 좋았습니다. 팔이 막 굵고 말이죠. 막 잡아 돌립니다. 막 이렇게. 예. 장로님 예전에 차 모실 때 이거 파워 핸들 있었는가 모르겠네. 이제 트럭. 예? 예전에 트럭은 파워 핸들이 아니었어요. 막 잡아 돌리는 겁니다. 막 그냥 잡아 돌려야 돼요. 막 운전하시는 분들이 막 울그락부르락 근육이 막 있고, 힘들었어요. 이 방향을 돌리는데 그렇게 힘들었어요. 죄를 짓다가 죄를 끊는 거, 방향을 돌이키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그거는 자기 힘으로 잘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돼요. 은혜를 주시면 돌아설 수 있습니다. 죄를 끊을 수 있어요. 여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료할 때 하나님 치료해 주시는 거죠. 에브라임의 죄악, 북이스라엘의 죄악이죠. 사마리아의 악, 사마리아는 에브라임에게 속해 있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죠.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났다. 이는 그들이 거짓을 행한다. 다 거짓된, 거짓말, 거짓을 행하며 도둑이 안으로 침입하고, 도둑은 와서 몰래 물건을 훔쳐가는 게 도둑이죠. 그렇죠. 도둑 맞아보신 적 있으세요?
예전에는 뭐 학교에서 잃어버리는 게 많았어요. 뭐 칼도 잃어버리고 자도 잃어버리고 또 교과서도 잊어버려요. 교과서도 누가 훔쳐가요. 교과서 받으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이름 쓰는 겁니다. 이름 쓰는 거. 교과서를 훔쳐가고 뭐 훔쳐가는 게 많아요. 뭐 어째 없으니까 예전에는. 도둑은 몰래 와가지고 가져가는 거. 강도는 뭐예요? 강도는 와가지고 뺏어가는 거. 때리고 상처 주고 강도 상해. 빼앗아 가는 거. 강도. 강도가 무섭죠. 도둑보다. 도둑이 안으로 침입하고 강도들이 바깥에서 약탈한다. 도둑이 오고요. 강도가 와요. 도둑하고 강도도요.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으면 안 옵니다. 도둑하고 강도를 하나님이 보내신다 그랬어요. 예레미야 23장인가요? 예레미야 23장 30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러므로 보아라, 서로 자기 이웃에게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대적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네. 도둑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 있고요. 그 예레미야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도둑도 하나님 보내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 자기가 아무리 붙잡고 있고 싶어도요, 하나님께서 도둑을 보내가지고 다 빼앗아 가신다는 거예요. 그럼 뭐 나중에 찾아보긴 하자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둑도 보내시고 강도들이 와서 약탈해가고 그게 원수 대적을 보내요. 원수 대적. 바깥에서 오는 것도 있는데요. 여러분. 바깥에서 와가지고 강도처럼 빼앗아가는 것도 있는데요. 안에 있는 도둑이 있어요. 안에 있는 도둑. 안에 있는 도둑이 누구냐? 아들 도둑, 딸 도둑, 또 형제가 도둑이 되기도 하고 아주 가져갑니다. 도둑이라고 해야 될까요? 강도라고 해야 될까요? 아들이 가져가고 딸이 가져가고 형제들이 가져가고. 도둑이 뭐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모을 때는 힘들게 모으는데요. 예? 모을 때는 그거 뭐 돈 1,000만 원 모으는 게 그렇게 힘들고 한 500만 원 모으는 게 그렇게 힘들고 1억? 1억을 어떻게 모았대? 예. 모을 때는 힘든데 이거 뭐 쓰는 거는 또 예. 쑥쑥 나갑니다. 뭐 1,000만 원, 2,000만 원은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막 3,000만 원, 막 5,000만 원 막 쑥쑥 나가요. 나갈 때는. 그리고 뭐 흔적도 없어요. 뭐 돈은 많이 들어갔는데 뭐 별 흔적이 없네요. 그런 겁니다. 예. 왜? 도둑이 와서 가져가니까요. 강도가 와서 가져가니까. 도둑이 멀리 있지 않아요. 2절에 내가 그들의 모든 악을 기억한다는 것. 하나님은 악을 기억하세요. 죄를 기억하세요. 그냥 잊혀지는 게 아닙니다. 네.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세요. 너 그때 그런 말을 했었지. 너 그때 그런 행동을 했었지. 저 생각 안 나는데요? 저는 절대 그런 적 없습니다. 생각 안 나는구나. 내가 보여줄게. 그럼 하나님께서요, 녹화해둔 영상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녹화. 하나님 녹화 다 해놓으셨어요.
어디다 녹화해 놓으셨지? 뭐 어디 데이터 센터를 지으셔 놓으셨나? 어디다가 달나라에다 지어 놓으셨나? 하나님 데이터 다 저장되어 있는데요. 예, 탁 누르시면 이제 그때 영상이 돌아갑니다. 그때 내가 그렇게 못된 말을 하고 이렇게 못된 행동을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저렇게 부끄러운 일을 저질렀구나. 예, 영상이 돌아갑니다. 언제 돌아가죠? 어디서 돌아가죠? 마음에서. 마음에. 생각나요. 하나님께서 그때 일이 어제처럼 다 생각나게 해주세요. 갑자기 어느 날 기도하고 있는데 다 생각나는 거예요. 왜? 이게 왜 생각나지? 까맣게 잊었었는데 갑자기 팍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그때 내가 부모님한테 말 함부로 한 거, 형제들한테 상처 준 거, 못된 짓 한 거, 갑자기 딱 생각나는 거예요. 어제 일처럼. 딱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 영상에 돌려주시는 거예요. 동영상 다시 돌려주시는 겁니다. 생각 안 난다 그랬지? 생각나줄게 해줄게. 딱. 아이고 하나님 제가 누굽니까?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제 주제도 모르고 제가 이렇게 교만해져가지고 그렇게 철이 없고 그렇게 어리석고 그런 게 생각나요? 생각이 안 난다? 매를 좀 맞아야 되겠군. 매를 맞으면 생각날 거다. 모든 악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않고 있다.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있다는 것, 다 저장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얼굴 앞에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행위만 보시는 게 아니에요. 말도 들으시고요. 내가 하는 말 있죠. 하나님 들으세요. 하나님 다 듣고 계세요. 저장도 하세요. 동영상으로 저장을 하세요. 그리고요. 마음속으로 하는 말도 들으세요. 마음속으로 하는 말. 이게 무섭네요. 마음속으로 하는 말 있잖아요. 속으로 하는 말. 겉으로는 뭐 친한 척하고 친절한 것처럼 보이고 아주 뭐 믿음 있는 것 같은데 그 마음은 시커매가지고 말이죠. 그 마음에서는 그냥 미움, 시기, 질투, 살인이 가득 차가지고 있는데 겉으로야 뭐 사람들이 모르죠. 네. 동영상이 중요하대요. 동영상. 사고가 나시잖아요. 여러분 사고 나면 내려가지고 사진을 막 찍어요. 네, 뒤에 차도 찍고 앞에 차도 찍고 뭐 번호판도 찍고 막 찍잖아요. 소용없습니다. 왜 소용이 없지? 에이, 그렇게 하면 소용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멀리서 찍어야 돼, 멀리서. 좀 멀리서. 두 대가 다 찍히게. 두 대가 다 나와야, 그 주변이 다 나와야 돼요. 주변이 다 나오게. 이렇게 찍고, 저쪽에서 찍고, 그 다음에 동영상을 찍어야 돼요. 꼭 동영상을 찍어야 돼요. 동영상. 그 상대방이, 아유, 미안합니다. 제가 깜빡 졸았습니다. 아유, 제가 미안하게 됐습니다. 다 이렇게, 안 찍는 것처럼 다, 음성은 다 들어오잖아요. 다 이렇게 찍으면서. 아유, 뭐, 괜찮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동영상을 꼭 찍으셔야 돼요. 동영상. 물론 이렇게 차에 블랙박스가 있으면, 블랙박스가 동영상이잖아요. 블랙박스
음성 녹음은 안 눌러놓으면 안 됩니다. 음성 녹음 꼭 눌러놓으세요. 아, 내가 말하는 거 다 녹음되는데, 에이, 뭐, 음성은 꺼야지. 음성 꺼놓으면 50% 효과밖에 안 돼요. 100%가 아니에요. 무슨 말하는 게 중요해요. 그 말하는 거, 사고 날 당시 하는 말 있잖아요. 사고 날 당시 하는 말. 저 차 왜 그러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말이 꼭 들어가야 돼요. 그 블랙박스에는 음성 녹음을 눌러놓을 것. 사고가 나면 사진만 찍지 말고 꼭 동영상을 찍을 것. 예. 그 사람 안 찍어도 돼요. 네, 쑥 주변을 찍는 거예요. 그 사람 또 하는 말이 있잖아요. 아, 미안하다고. 내가, 막 졸다가 받았네요. 그러면 다 찍으면 다 동영상. 그런 거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그런 거 못하실 것 같으세요? 우리도 지금 동영상 찍고 있잖아요. 카메라가 뭐 얼마나 좋은지 말이죠.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성능이 너무 좋아가지고. 요즘은 카메라가 그냥, 카메라 필요 없어요. 핸드폰이 너무 성능이 좋아져가지고, 웬만한 카메라보다 더 좋아요. 성능이. 근데, 하나님께서 삼성만큼 못 만드실까요? 카메라? 하나님께서는 아주 그냥 전 세계 사람들의 모든 일생일대를 다 녹화 다 해놓으시고 필요할 때 되면 내가 틀어줄게 딱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 장소 거기서 너 이런 말 했었지, 너 이런 행동했었지, 너 여기서 이렇게 잘못했었지,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할 말 없네요. 유구무원입니다. 하나님 얼굴 앞에 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3절에 그들이 자기의 악으로 왕을 또 자기의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한다. 악을 행해가지고 왕을 기쁘게 해줘요. 예, 왕을 기쁘게 하는 건 좋은데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미워하는 방법으로 왕을 기쁘게 해요. 또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건 오래 못 갑니다. 거짓말, 악을 행하는 거. 러시아 보세요. 푸틴에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거짓말로 그냥 이길 수 있다고. 이길 수 있습니다. 3일이면 우리가 이긴다. 3일이면 전쟁 끝이다. 아닙니다. 일주일이면 끝입니다. 적어도 일주일은 갑니다. 일주일이면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 1년이 지나고요. 러시아가 지금 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어요. 러시아가 지금 망하고 있습니다. 그럼 핵무기 쓰지 않을까요? 러시아가. 핵무기 써야지 망하지 않을 테니까. 핵무기 못 써요. 핵무기 쓰면 그때는 전 세계가 용서하지 않아요. 러시아를. 푸틴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래 핵무기 쓰면 자기도 망하고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이북 군인들을 또 데려다 쓴다는데? 돈 주고? 아니 그 이북 사람들은 그 전쟁에 자기 아무 관계 없는데 끌려가가지고 거기 죽게 생겼네 이제. 야 밥은 먹여준단다. 먹을 건 준단다. 여기서 죽을 바에 가서 전쟁하다가 잘 먹고 죽으면 뭐가 어떻다고. 야 아니 그 자기 백성들을 전장에다가 팔아요. 가서 죽든지 말든지 돈 얼마씩 받고. 그게 참 그게 지도자라고 저러고 있으니
아니, 백성을 뭐 눈꼬마처럼 좀 사랑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철이 없어도 그렇지.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말을 조심하고, 내가 이렇게 상처받았으니까 내가 다 대갚아준다. 너도 한번 당해봐라. 너도 아프지? 너도 괴롭지? 아이고, 잘 됐다. 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네. 말 조심하고, 또 행동을 조심하고, 사람들이 지켜보든 지켜보지 않든, 우리가 신앙 양심대로 잘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들이다. 음란해요. 육체적인 간음, 영적인 간음. 다 육체적으로 간음하고. 지금 이 시대가 간음하는 시대죠. 네. 다 간음하고. 자기 부인이 아닌 여자와 사랑하고, 자기 남편이 아닌 남자와 사랑하고. 사랑이 뭐가 죄니? 아니, 사랑하는 건 죄가 아니다? 그러면 사랑하면 다 무죄인가요? 아, 사랑하시는군요. 무죄. 그런 재판관 봤어요? 그게 어떻게 정당화 됩니까? 사랑하면 죄가 아닌가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런 잘못된 판단이 어디 있어요? 죄는 죄예요. 사랑은 무슨, 그건 주관적인 관점에서 사랑이지. 그건 불법적인 사랑이에요. 불법적인 사랑. 예. 합법적인 사랑은 뭔가요? 결혼해서 사랑하는 거. 그건 합법이에요. 결혼식을 하지 않았어도, 여러분, 결혼식을 하지 않았어도 혼인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는가요? 그럼 같이 살아야 되죠. 혼인신고가 진짜 아닙니까? 결혼식이 진짜인가요? 혼인신고가 진짜인가요? 김정희 집사님, 뭐가 진짜입니까? 혼인신고가 진짜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그 목사님 딸이 있는데 6월 6일 날 결혼한다나 그러는데 벌써 혼인신고 했대요. 벌써 오래전에 혼인신고를 하고 뭐 나라에서 그 신혼 부부에게 주는 주택 무슨 청약으로 해가지고 벌써 집을 받았대요. 그 신혼 부부에게 주는 집이 남아돈대요 지금. 신혼 부부에게 줄 집이 남아돌아가지고 신청했더니 바로 집이 나왔대요. 거기. 집이 좋다 그러면서, 예. 그래서 가서 산대요. 아니 뭐 같이 사는가 그랬더니 결혼식을 해야지 같이 사는 거지. 혼인신고를 하고 그 집을 우선 받으려고 집 받기 위해서 혼인신고를 했고 같이 살진 않는다는 거예요. 결혼식 한 다음에 산대요. 그런가? 그 희한한 참. 예. 결혼식 하고 이제 산대요. 예. 그럼 뭐 괜찮은 것 같다 그랬죠. 예. 야, 그런 게 다 있네. 예. 간음하는 시대. 예. 조심해야 됩니다. 유혹이 많기 때문에요. 유혹이 많아가지고 딱 잘못하면은 예수 믿는 성도들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예배보다 더 앞세우는 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없습니까? 요즘 교회들이 주일 예배만 참석하면 된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만 참석하면 뭐 무슨 짓을 하든 어디를 가든 뭘 먹든 주일날 예배만 1시간 참석하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가르쳐요. 저 얼마나 참 안타깝습니까? 아니 한국 교회가 그렇게
숱한 고난을 당하면서 지금까지 꿋꿋하게 믿음 잘 지켜왔는데 이제 와가지고 교인들 교회 안 나올까봐 또 그 교인 놓칠까봐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 다 해주는 거예요. 아이 뭐 주일날만 나와도 됩니다. 바쁘시면 할 수 없죠. 1시간 예배 참석하는 게 어딥니까? 예. 그 주일날 막 다 가게 열고 장사하고, 예. 주일날 목욕탕도 돌리고 식당도 돌리고 주일날 뭐 장사 남대문에 뭐 외국인들 많이 오는데 어쩔 수가 없다. 문 열고 자기는 예배당 갔다 와서 또 장사하고 주일날 장사하면 안 됩니다. 주일날 나도 쉬지만 직원들도 쉬는 거예요. 그게 성경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성경 위반이에요. 그럼 주일 지키는 직업을 구해야 되고 주일 지킬 수 있는 가게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요. 주일 지킬 수 있는 거. 주일은 쉽니다. 안 붙이더라도 우리 주일날은 일 안 한다. 다른 날은 다 해도 주일날은 일 안 한다. 그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불평하고 뭐 원망할 수 있지만 주인이 뭐 주일날 장사 안 한다는데 뭐 또 누가 뭐라 그랬어요. 체인점 같은 거 할 때도 난 주일날 문 닫아야 되는데 괜찮겠냐, 뭐 문제 없냐, 좀 손해를 보더라도 주일날은 문 닫는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간음하는 자들인데요, 빵 굽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 같다. 달궈진 화덕을 생각해 보세요. 벌겋게 달궈졌어요. 왜 달궈졌죠? 열을 받았네요. 열을 받았어요. 열심히 죄를 짓는 거예요. 열심히 악을 행하는 거예요. 벌겋게 달궈진 화덕처럼 그냥 열심히 하는데 죄를 짓고 열심히 간음하고 열심히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싫어하는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달궈진 화덕같이, 못돼 먹는 화덕같이 아주 열심히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못된 일을 하는 것도 열심히 해요. 반죽이 발효될 동안만 불 지피기를 쉬고 있다. 반죽이 발효되잖아요. 발효되는데 시간이 걸리죠. 어떤 반죽은 뭐 하루, 어떤 반죽은 6시간, 12시간 반죽해가지고 발효될 때까지 기다려가지고 반죽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빵을 굽는데 반죽이 발효될 동안만 불을 안 피우지, 반죽이 발효가 되면 불을 피운다는 거예요. 그 반죽이 발효될 때까지는 그동안은 뭘 가리킬까요? 반죽이 발효될 동안 죄가 마음속에 있다가 실제로 이제 행동으로 옮겨질 때까지 마음속으로 계획한 죄, 마음속에 있는 그 죄가 행동으로 옮겨지기까지 그게 발효예요. 발효가 되는 거예요. 죄를 마음에 품고 있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죄를 마음에 품고 있으면 언젠가는 그 죄를 지어요. 음행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음행죄를 지어요. 도둑질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언젠가는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살인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죄가 마음속에 있으면 발효될 때까지 시간은 좀 걸리지만 발효가 딱 되면 이제 화덕이 벌겋게 달궈지는 거예요. 5절에 우리 왕의 잔칫날. 자, 왕의 잔칫날이에요.
왕이 무슨 날 잔치를 할까요? 왕이 생일인가 보다. 왕이 생일날? 왕이 전쟁에서 이겼는가 보다. 왕이 잔치를 베풀어 놓고 잔치를 하는데요. 지도자들은 술의 열기로 병이 났다. 술을 뭐 얼마나 먹어가지고 술병이 났다는 거예요. 왕은 오만한 자들과 손을 잡는다. 오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손을 잡는다는 거예요. 진짜 왕이 취했어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들은 화덕 같은 마음으로 음모를 꾸며 접근한다. 화덕 같은 마음. 점점 열받는 거예요. 점점 열심히 의논하고 열심히 계획하고 열심히 상상해서 못된 일을 꾸미는 거예요. 화덕같이 계속 벌겋게 달궈지면서 못된 일을 계획하다가 이제 그 일을 실행에 옮기는 거죠.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잠자고 있다가 아침에 맹렬한 불처럼 타오른다. 밤새도록 잠자고 있는 것 같아요. 고요한 것 같아요. 근데 날이 새니까 열심히 죄를 짓는 거예요. 나가서 못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7절에 그들이 모두 화덕처럼 뜨거워져서 자기 재판관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이 다 쓰러지게 하나. 화덕처럼 뜨거워지니까요. 재판관을 다 삼켜버려요. 너무 뜨거워가지고요. 조절이 안 돼요. 통제가 안 돼. 누구의 지도를 받지가 않아요. 죄를 짓고 나가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죄를 계속 죄를 지어요. 아들이 죄를 짓는다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죄 가운데 죄를 짓고 나가요. 점점 더 열심히, 더 강렬하게 죄를 짓고 나가요. 그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불러다가 얘기를 해요. 말 들을까요? 통제가 안 돼. 조절이 안 돼. 절제가 안 돼. 벌써 이게 거기에 빠져가지고요. 확 나가기 때문에 누구도 통제가 안 되네요. 벌겋게 달궈진 화덕을 생각해 보세요. 이거 통제하려면 어떻게 통제가 될까요? 예. 그 악한 일에 몰입을 해가지고 그냥 그것이 자기가 죽든지 살든지 신경도 안 써요. 그냥 거기에 확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재판관이 말해도 말 안 듣고, 왕들이 말해도 말 안 듣고, 왕의 말도 안 들어요. 그들 중에 내게 부르짖는 자가 아무도 없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저 사람을 살려주십시오.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누구를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죠. 버림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둬.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지금 스스로 열을 받아가지고 달궈진 화덕처럼 그냥 열 받아가지고 벌게 저거 이글이글 타고 있고 그냥 내버려 둬요. 그냥 열을 받든 화덕이 쪼개지든 깨어지든 다 녹아내리든 난 모르겠다. 하나님 내버려 두시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제풀에 죽어요, 제풀에. 아무리 똑똑한 사람 같아도요, 자기보다 더 똑똑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제풀에 쓰러지게 되겠죠, 제풀에. 그들 중에 내게 부르짖는 자가 아무도 없다. 8절. 에브라임은 민족들 가운데 섞여 있으니. 그렇죠.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들하고 같이 섞여 있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믿음을 양보했어요. 믿음을 타협했어요. 세상과 타협했어요. 예. 여러 민족하고 같이 섞여 있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 여러 민족들과 섞여 있고, 여러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고, 모든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고, 모든 사람들과 화평을 누리고, 야, 이거 뭐 지상 낙원이다. 너무 좋다. 너무 행복하다. 그러려면요, 성도는 진리를 양보해야 돼요. 신앙적인 타협이 들어가야 돼요. 이 벌써 어울리는 거 보니까, 봐요. 어울리는 거 보니까, 얘가 신앙적으로 타협하고 나가는구나. 신앙적으로 양보하고 나가는구나. 그거 알 수 있는 거예요. 모르시겠어요? 아니, 어울리고 다니잖아요, 지금. 어울리고 있잖아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믿음 지키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신앙적인 양보, 타협하고, 나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같이 어울리는 거예요. 뒤집지 않고 구운 과자와 같다. 신앙을 양보하고 믿음을 양보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세상 사람들과 즐겁게 지내고 그렇게 하면 되겠냐? 난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전도하려고. 그 사람들 전도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전도하려고. 그 사람과 친하게 지내서 그 사람들 어떻게든지 그 사람들 전도해서 우리 교회 데리고 나오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전도가 될까요? 전도가 되기 전에 그 사람이 먼저 마귀 밥이 돼요. 마귀 종이 돼요. 전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돼요. 말씀대로. 여러분, 말씀대로 전도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뒤집지 않고 구운 과자와 같다. 먹을 수 있습니까? 맛이 있을까요? 여러분, 빵이 있는데 한쪽은 새까맣게 타고 한쪽은 설 익었어요. 뭐 설 익은 것도 아니고 익은 것도 아니고 빵이 이상하게 됐어요. 밑이 새까만데 그거 먹을 수 있어요? 예전 같은 배고픈 시절에 먹을 수 있겠네요. 배고픈 시절이야 뭐 그 다 탄 것, 다 탄 것도 먹을 수 있어요. 네, 다 탄 것 뜯어내고, 뜯어내고, 그 다음에 뭐 대충 익은 거, 설 익은 거 먹을 수 있겠죠. 네. 예전에 저희 집에는 가마솥이 보통 2개씩 걸려 있잖아요. 큰 거 2솥, 작은 거 1솥, 뭐 이렇게. 한 솥에는 밥하고, 한 솥에는 국 끓이고, 한 솥에 또 이것저것 또 된장찌개 끓이든지 뭐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가마솥에다가 고구마를 삶아요, 고구마. 고구마가 뭐 얼마나 뭐 실하고, 그죠? 고구마를 군불 떼가지고 고구마 삶아놓고 이제 학교에 돌아오면 고구마가 간식이에요. 고구마 간식이고 또 전 있잖아요. 지짐이라 지짐이죠. 지짐이라고 불렀는데 지짐이가 이북 사투리죠. 전에 대한 이북 사투리. 그 지짐이를 많이 구워 놓으세요. 그래서 배고프면 먹으라고. 근데 고구마 이렇게 삶아 놓으면요.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예. 거기 고추장 찍어 먹고, 고추장 찍어 먹었어요. 그렇지. 고구마가 구운 고구마처럼 한쪽은 시커멓게 타고, 그래도 뭐 얼마나 좋습니까? 예. 저 알 익어가지고.
뒤집지 않은 전병은 고구마 같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한쪽은 새카맣게 타고 한쪽은 설 있고 그거는 못 먹어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이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하나님에게도 합당하지 않고 세상적으로 볼 때도 이건 맛없는 사람들이에요. 재미없는 사람들이에요. 새카맣게 타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께도 인정받지 못하고 이게 에브라임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사마리아라는 거예요. 그 저희도 조심해야 됩니다. 뭐 예배당에 우리가 있을 때 또 저도 마찬가지고요. 뭐 믿음을 하는 것 같고 충성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 실제 나는 달궈진 화덕처럼 달궈진 화덕 마냥 그냥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 미워하는 일에는 뭐 열심하고 그냥 정성 들이고 하는데 정작 믿음으로 해야 하는 일에는 소극적인 이건 이쪽은 또 설이 갔어요. 저쪽은 너무 익었고 이쪽은 또 설이 갔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뒤집지 않은 전병은 내다 버리는 거예요. 그럼 개가 주워 먹을 거야. 개가 와가지고 맛있는 게 떨어져 있네. 개도 안 먹을걸요. 설 익은 전병은 맛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저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죄악이 다 드러났잖아요. 죄악이 드러나는 거 아까 설명드렸죠. 하나님께 동영상 돌린다 그랬죠. 동영상. 하나님 앞에 있다, 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생각 안 나는 거 본데? 생각나게 해줄게. 갑자기 어느 날 탁 생각나는 동영상이 동영상이 돌아가네요. 너 5살 땐가? 너 몇 살 때 이랬니? 생각나냐? 이제? 이거 너 맞지? 너 이때, 잘못한 거, 이래도 발뺌할 거야? 오리발 내밀 거야? 아이고, 참, 그러면 얼마나 참 부끄럽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니까. 네. 거기까지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할 때 에브라임의 죄악이 다 드러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얼굴 앞에 다 드러나고 많은 저희들의 죄악이 우리 속에 있사오니 항상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항상 겸손하고 달궈진 화덕처럼 하나님 앞에 못되게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제 길로 걸어가던 저희들을 돌이키시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 백성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다 그랬습니다. 뒤집지 않은 전병이 되어서 세상에도 버림받고 하나님께도 버림받는 그런 불쌍한 지경에 이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